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일에 현장에 나오신 우리 예배위원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날마다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이면서 유명한 시인이었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장티푸스를 앓고 고열로 인하여 소아 내성 마비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과, 그리고 그가 깨달으면 눈으로 깜빡깜빡해서 표시하는 것, 그리고 내장의 건강함 외에는 전체 모든 신진대사가 이제 불구가 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겐조는 이후로 일평생을 방에만 누워 우울한 시간을 보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갔던 뼈아픈 눈물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비관하면서 이 살아가던 겐조에게는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가 됐는데, 그 기회가 왜 그랬느냐? 그것은요, 어머니의 정성 어린 이제 간호와 함께 더불어 미야노 목사님의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새롭게 변화될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감동이 없었기에 변화도 없었고, 단 자신의 당한 어려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여겼기에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그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에게 마음의 위로와 감동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됐는데, 사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의 육체의 질고를 주여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3번씩 반복하여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겐조라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그 대화의 말씀을 목격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 겐조는요, 사도 바울이 고통 때문에 비상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걸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란 시의 책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겐조라는 사람이 시를 쓴다는 것은요, 뭔가 한 편 시를 쓴다도 어려운데 책을 만들 정도면 너무나 어려워. 왜? 그의 표현 자체는 손으로, 발로, 입으로, 모습으로 못해요. 이제 커다란 벽지에다가 어머니가 한글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기역, 니은, 니은, 아에, 이오 이 부분을 표시할 때 어머니가 한냐 한냐 짚을 때마다 그 겐조씨가 눈으로 깜빡깜빡하면 그 글자를 적어요. 또 가나다라 하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시를 이제 지었는데, 오늘 한 편의 시를 이 아침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이 겐조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과 죽음의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그 복음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보는 세상의 눈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인생 지금까지 남들에게 짐이 되는 절망적인 인생의 삶에 참으로 삼류 인생, 싸구려 인생, 변두리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과 새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요, 절망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이 마치 미즈노 겐조 씨와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진 모습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장 야웰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동하실 때에, 여러분, 12의 혈루 중 앓았던 그 여인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12의 혈루증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할렐루야, 또 주님 앞으로 인하여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증으로 인하여 12년간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러분 이 여인처럼 손을 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닫고 우리 모두 또한 주의 선하심을 이루니래, 여러분 12의 혈루증의 여인처럼 마치 여러분 겐조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27절 말씀 보니까요,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으로 인해 12년 동안 절망적인 삶을 살던 이 여인은요, 어떤 사람, 어떤 병원, 어떤 의사를 통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놀라운 누구의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오늘 보면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이것은요, 여성의 생리적인 출혈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이유로 끊임없이 하혈하는 증세의 병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요, 문둥병자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은 레위 15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출병 환자는요, 누웠던 침상이나 앉았던 의자나 또 그가 만졌던 모든 것은요 부정하다는 것, 심지어 자기가 입었던 옷마저도 부정하다고 성경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 환자와 접한 사람까지도 부정하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유출병 환자는요, 마을에 살지 못한 채 따로 격리되어 살았어요. 가족과 함께 이별하며 자녀와 함께 이별하며 남편과 함께 이별하며 여러분 살았기에 당시 유대 사회를 통하여 관습을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도 주변 사람과 더불어 심지어 가족들과 더불어 이별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왕따를 당한 이 상황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곳에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여져던 차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유명한 서울대병원을 찾아가 봤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봐 갖고 인천의 길병원도 찾아가 봤고 성모병원도 다 찾아가 봤지만
또 수면 의사를 만나보고 약사를 만나보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육체의 질과 더 심해져서 더 악해졌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입니까?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내 자신이 고침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 보겠다. 이 병 고침받고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리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와 더불어서 힘있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그녀의 뭔가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모든 재산을 다 쏟아보았고 남편도 자녀도 더불어서 가족들도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다 노력해봤지만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육체의 질고 더 악해져 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 고치기 위하여 가정을 다 허비하여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려 12년이에요. 12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12년 동안 계속되는 이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은 남편과 자녀 가족들과 더불어 셀 수 없이 외면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처럼 건강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절친했던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진 돈도 희망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녀가 이 혈루증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해답은요 27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받으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음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음을 듣고, 여기 두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소식을 듣고라는 단어와 더불어 어떻습니까? 손을 댔다. 즉 소식을 듣고 손을 댔다라.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왔던 전기가 되었다는 거죠.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볼 때마다 수많은 문제와 걱정과 아픔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기적과 그 은혜, 그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비결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들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믿었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한 예로 우리 아침 요한복음 5장 우리 24절, 요한복음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 화면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또 나를 보내시니, 무슨 의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때요?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듣는다는 것, 여러분 믿었다는 것, 그러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사는요 여러분 들음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혈루증으로 12년간 절망 중에 이 여인은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오늘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인이
그 운명이, 그 환경이, 그 팔자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저주가 떠나갈 수 있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소식, 굿뉴스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여러분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굿뉴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운명도 팔자도 바뀌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난 12년간 혈루증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인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를 들어봤고 명의원을 찾아가 봤고 의사를 만나봤고 약사를 만나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칠 길이 없었기에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소식이 여인에게 들려오니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이 번쩍이니, 아, 그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예수님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에서 되는 그 예수님 만난 자만 문제가 해결됐으니 나도 그 예수를 만나리라. 그 예수님 자체가 그의 복음이었잖아요. 굿뉴스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12년간 지체된 그 몸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와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거리요 환난의 대상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요 해결의 시작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여가 있어요. 왜? 예수님 우리 안에 가기 때문에. 우리 엊그제 복음 가수 김석균 목사님을 초청하여 금요일 저녁 찬양 콘서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받았어요. 본당에 약 50여 명 성도님이 참여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약 150명분이 아마 그 예배 끝나고 막 보니까 클릭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신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요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100여 명 올 수 있는데 한 50여 명 좀 가슴이 아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항존직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는 함께 와야 되잖아요. 김석균 목사님 70평생 여러분 병원 신세를 져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 10,000개 교회, 10,000개 어떤 단체에 여러분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며 지금도 CTS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 여러분 찬양 복음 가수로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립선 암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자체를 생각하게 됐잖아요. 남들에게 뭔가 세상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코지 하지 않는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죽음이란 것, 왜 이런 단어가 생각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치료함을 받았고 수술에 치료받았고 후유증이 없이 전이가 되지 고침을 완전히 받았는데, 그런데 음악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신 공격과 SNS의 댓글을 통하여 그의 삶에 그의 정신적인 피폐함과 공허함과 아픔이 얼마나 가슴 쳤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에
건강의 문제가 평안을 얻게 됐고, 그의 모든 소속 문제가 한 가지 문제 없이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의 앞에 주동자가 된 그 사람이 오히려 그를 돕는 자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뭐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어떤 두려움도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의 딱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일본의 시인 그 겐조시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진로의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로 인하여 더욱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12의 혈루 중 하나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 주님으로 인하여 겐조씨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김석균 목사님의 삶의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요, 문제 극복을 위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으로 인해 12년 절망적인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이제 아무에게도 병을 고침받느냐 치료함을 여러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우울하고 절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그래서 세상 방법 찾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8절에 뭐라 합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그래요, 혈루증으로 12년간 고통 속에 사는 이 여인은요, 여러분, 그의 삶에 예수님, 이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는 이분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에 그는요, 육체 질고 가운데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요, 자기는 너도 부정한 병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까이 못하도록 어때요? 입을 막고, 여러분, 너도 문둥병자처럼 나는 부정하다는 의미로서 라메 타메 큰 소리 외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 사이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돌팔매질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영이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까? 또한 예수님부터 엄청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건 속에서 어떻게 허락을 받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돼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좋은 소식, 좋은 소문을 들음으로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거지요. 아, 그래, 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이 연약한 것들은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질병은 떠나고 내 저주 사라지고 평강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이요 예수님 옆에 나아가 그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 그 마을의 현장에 가신 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앞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서 소식을 듣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 걸어가는 과정 속에 길을 가다가 그 마을에 갑자기 이 여인이 돌발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나아갔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손을 댄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흔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곧 즉시 깨끗하게 나아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해답이 오늘 30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체 질병의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가기, 믿음으로 반응한 그 여인에게 역사하심으로 치료가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놀라운 사실,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아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묻고 찾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보면 33절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그렇습니다. 혈루증으로 인하여 12년 동안 절망과 고통을 살아던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기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이렇게 완전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뭔가 그렇게 나타내고 간증해서 그렇지 못하였기에 주님이 찾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두렵고 떨린 연약한 모습으로 마치 죄인의 심정으로 그러면서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책망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에요. 저주하려고 그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정죄하려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세워주시고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오늘 아침 이 음성이 여러분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4절 우리 다 함께 받아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부르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동안 얼마나 너무 고생했니? 야, 얼마나 힘들었니? 그 질병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 사람 때문에 고생했구나. 남편 때문에 고생했구나. 아내 때문에 고생했구나. 자녀의 진로 때문에 고생하구나. 얘야,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했다. 고생했어. 내가 알아. 이제 내가 나를 찾았기에 모든 묶임은 풀리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은 우리에게도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진로 문제로, 사업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힘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이 아침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어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으로 인하여 죄가 많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한 여인의 잃어버린 그 자존감을 예수님께 나와할 때 예수님요 그를 이렇게 세워 자유케 해주셨어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12년간 고통과 절망 속에 슬픈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문제,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 어떤 일입니까? 그 문제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켄저 씨와 같이, 김석균 목사님과 같이, 12의 혈중한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겉옷자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은요 주님의 거룩 옷자락이에요. 그러므로 시간 주의 몸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그 겉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 문제 해결받고 승리함을 얻는 주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실족이에요. 여러분, 자살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요,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요 인생 끝내보낸 사람 많아요. 왜? 너는 그렇게니 안 되고, 너는 그러니 안 되고, 너 자식, 너 미래가 뭐가 있고, 너 남편 뭐 어디 소망이 있고, 너 건강 문제 어디 치료되고, 자꾸 세상의 소리, 그러다 보니까 내 내성의 소리도 자꾸 실패의 소리, 절망감이 있어서 그 세상 끝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누가 뭐래도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불말과 불병을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